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있는 신약성경 144면과 145면 사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주변에 살펴보면 젊은 분들일수록 변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젊은 분들은 유행에도 민감하시고 또 철 따라 계절 따라 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어른들도 소시적에는 변화의 아이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패션사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패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미니스커트가 그렇게 혁명적인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치마, 여성들의 짧은 치마가 유행했던 때가 1960년, 70년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 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윤복희 권사님.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4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5세십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유행했던 이 미니스커트라고 하는 아이템을 입었던 분들은 50년대생이셨다는 것이죠. 80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 어른들이 그분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세야 말세,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듣던 분들이 변화를 조금씩 꺼려하고 싫어하시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변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기계 같은 걸 좋아하시니까 핸드폰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나 컴퓨터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귀찮은 거예요. 돈이 상당히 비싸진 것도 하나의 문제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바꾸면 그냥 그 물건만 딱 바꾸면 좋은데 세팅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챙겨야 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그냥 써도 되겠다, 귀찮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 신변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이상하게 몸이
가려운 거예요.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상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요, 조금 과장을 해서 손이 가려워서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려움이 타고 올라와서 발까지 가렵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려움의 고통이라는 게 심하더라고요. 너무 가려우니까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토피가 있으시네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 그런 거 없었어요. 저 그런 질병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진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나이 들면 원래 없던 게 생겨요. 다행히 지금은 운동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하는 일들 하다 보니까 좀 고쳐져서 그만큼 가렵지는 않습니다. 잘 고쳐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덕분에 변화의 의미는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변화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옛날에는 좀 낙후되었던 지역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게 발전한 것일까? 그게 정말 발달하게 된 것일까? 좋게 된 것일까? 혹 땅값은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그게 정말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것이었을까? 내 몸에 좋은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마스크 지긋지긋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마스크 안 썼을까요? 지금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봄을 좋아하기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예배당에서까지 마스크를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밖에서 아마 마스크를 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세상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냥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날로 썩어져 가고 후패해 간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 말씀이 꼭 들어맞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물이 변하여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변하면 뭐가 되죠?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이 변하면 뭐가 되죠? 물이 변하면 썩은 물이 됩니다. 상한 물이 돼요. 마시면 안 되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분명히 물은 변하면 썩고 상하는 것이 되지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이 변했는데 포도주가 됐습니다. 세상 것은 썩어져 가는 것인데 변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새롭고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신기한 말씀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세상에 없는 이 변화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잔치집의 곤란을 해결해 주신 것은 분명하죠. 그들에게 없던 것을 채워주신 것,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7개의 기적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르고 고른 7개의 기적 가운데 오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래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있더라도 첫 번째 것은 사람들이 보통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 산 집, 처음 산 차, 처음 만난 사랑, 처음 것들을 기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요한만 이 본문이 처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한 사람 어떤 이도 이 본문을 첫 표적이라고 다룬 적도 없거니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만 이토록 이 본문을 처음 것이 처음 표적이라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를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냐면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평범한 항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요한은 이 항아리가 본래 어떤 용도였고 어디에 있었고 몇 개나 있었고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용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 안팎을 출입할 때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정결례라고 하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면 혼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제자들은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받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닌데 이 정결 예식에 쓰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는 분명히 채워졌겠습니다마는 정결 예식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 그토록 그들이 지키기를 원했던 그 전통, 예수님도 알고 계셨는데 그 돌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바람에 더 이상 정결 예식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했죠. 성찬식은 참으로 중요한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의 살은 떡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는 포도주로 대신해서 마십니다. 그 살과 피를 취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증표로 삼고, 그 살과 피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느냐를 밝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모르고 바꾸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결 예식에 쓰이던 바로 그 항아리였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그 율법 조항을 폐하고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은 매번 씻어야 되는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항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조항으로는 매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생각을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거기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원래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원래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든지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무언가 포도 찌꺼기라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 물을 부었으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앞에 이유도 말씀해 드려놓고 또 억지를 쓰는 것 같지만 이 말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도주 기적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생알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한 그릇 가만히 놔두고 너 친구들한테, 너 동네 사람한테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데 빌릴 수 있는 그릇에 처음 있었던 그 남아있는 한 그릇에 있던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져서 온 그릇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그의 생활고를 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100여 명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이 20개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또 기적을 베푸니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여 명이 넘고도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나왔고 떡에서 떡이 나왔고 기름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증식 기적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그냥 그 조금에 있었던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기적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찌꺼기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물 밖에 없었던 그 물 항아리에 있는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져오실 매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한 것을 붙들고 스스로 구원받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도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을 늘리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 것도 없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주는 변화는 썩어지고 후패해지는 것이지만은 복음이 주는 변화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변해가는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분들이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낡아지고 새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된 변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는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꼭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 드려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리모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리모컨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릴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시청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게 관심이 생기면 돌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돌려버릴 수 있는 예배라면 내가 오히려 주체가 될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감사한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수고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참된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의 포도주에 그리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해석학자들이, 성서 해석자들이 예수님께서 퉁명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해봤지만 여러분, 이건 퉁명하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감정대로 예수님께서는 약간은 퉁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이 맞죠. 예수님은 혼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은 조금 하셨지만 양조장 주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노래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에 큰 관심이 사실은 없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해야만 예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청을 받들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군소리 없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이전에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셨던 분도 아닙니다. 처음 기적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 하나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인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이 하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얘기해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성경을 쓸 때에 여기 이 하인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성경을 쓸 때에는 헬라어로 이 하인이라는 말을 디아코노이스라는 말로 기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하인이라고 쓰이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하인이라고 쓰이던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여기다가는 디아코노이스라고 적어 두었답니다. 요한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단어를 잘 몰라서 혼돈했을까요? 요한은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결코 혼돈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뜻을 다르게 썼습니다. 디아코노이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도 또 방송을 보시고 있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디아코노이스가 참 많이 계실 겁니다. 디아코노이스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였습니다. 교회가 이미 생겨나고 집사 직분이 이미 만들어진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돼야 된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됐나,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를 찾아가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고 포도주가 된 이후에는 가져다 연회장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집사로 번역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묵묵히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군소리 없이 해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집사들, 이 하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포도주를 만들어 줬는지, 누가 그 포도주를 만드는데 수고를 했는지, 누가 그 포도주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포도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의 공식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무슨 코란이 있고, 기독교에는 복음이 있다더라, 그런 식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슨 탁상 공론이나 상아탑의 연구 주제도 아닙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수행하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바치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섭섭해하고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소망을,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일꾼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